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을 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달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그 땅을 이미 밟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가나안 땅은 온전하게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한 가운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았던 거죠.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그리고 또는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알든 모르든 그는 가나안 땅을 이미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여진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증명되었고, 이 풍요를 뛰어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땅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하셨고 그들에게서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한 땅을 일컬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후손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물댐이 채소밭에 물을 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해 준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결코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눈이 항상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당시 그들에게만의 땅에 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거기로부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즈음이라고 여길 만한 때에 그 땅의 어떠함을 보고자 해서 12명, 즉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선택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그 땅의 좋고 안 좋고의 호불호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어떤 강함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
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땅이 풍요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보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무엇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상황이 그 안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거두게 된 과일을 모세 앞에 보이면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보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있고 난 후에 갈렙이 당당하게 나서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의 주장과는 달리 그 땅에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 또한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보았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본문 읽은 1절의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게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만 내디디면 그 나머지의 상황은 그 환경이 어떠함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보고사항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뒤에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말씀인 비전,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고난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의 소리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그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내용들로 다가오는 것에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태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머지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위태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들도 가슴을 찢으며 심지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측면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에서 죽든지 하자,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날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보고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의 보고의 내용이 가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기보다 이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태도는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지만 비전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열매들을 본다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포도송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았어요. 우리 개념으로 보통 요만한 한 송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마치 포도알 하나 같은 개념이죠.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송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최종적으로 한 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수백 수천 우리의 개념의 송이들이 붙어 있어서 엄청나게 큰,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장대에다가 맬 수밖에 없는 정도의 포도송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거짓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땅이었고 그대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또 하나는 뭡니까? 마땅히 정탐꾼으로서 행할 일이었지만 그들의 강한 거주민을 보았고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강함 때문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한 자들이고 강한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갈 것인지. 사실은 오늘 우리는 주변과 환경이 아무리 강해서 우리가 도무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의 거민의 강함과 그 성읍들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약속해 주지 않은 그들의 강함을 바라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몫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몫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했다가 20년 후에 돌아올 때 많은 재물과 처자를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됐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루어 싸우는 씨름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근데 아시죠?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을 앞서 행해 주시니
야곱보다 한 걸음 앞에 나가주시니 400인의 군사인들, 4만의 군사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형과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계기를 맞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왔다고 여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으로 왔다 손치더라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어떻게 얻은 해방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침없이 그 길을 선택해 나가 보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맞설 거는 맞서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만일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에 내 귀에 들어오면 그날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그것이 맴돌고 해서 하루를 소위 망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내 귀가 그 부정적인 말에 열려져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하루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로 끝나면 좋지만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하루로 이어져서 결국은 한마디의 말이 한 번의 부정이 내 삶 전체를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최소한 내 개인적으로 주어진 어떤 말씀을 나는 확실히 붙들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입는 옷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득이 고난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따라올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혹은 불신앙적인 태도와 언어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만 자꾸 보려고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현실 너머,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부에도 하용조 목사님이 비전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서 주부에다가 3가지를 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도. 오늘 우리는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여기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고 도무지 감당 못할 것 같다면 사실 오늘 우리는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라고 해서 다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일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름 이전에 그의 고난 40여 년의 미디안 광야는 제껴두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더 위험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온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도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만큼 이제 죽음에 맞닥뜨리는 과정들을 모세는 경험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어 있고, 소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름답게 여겨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다면 좋은 의미의 영광의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고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고가 따를 수 있고 외롭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누군가의 불신앙적인 것에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는 귀가 얇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약속,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비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5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이들이 위기 속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비전이 잘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엎드림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는 위기를 겪든 겪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도 엎드려야 되겠지만 비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위기 앞에 엎드렸지만 이들의 엎드림은 패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지만 백성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성취할 때에 위기가 왔을 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그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는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곳에 앉혀놓은 정도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어음같이 업어서 옮겨놓은 것이고, 그 모든 중간의 과정의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물리치며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우리가 기꺼이 할 것은 엎드림이라고 하는 이 엎드림인데, 이것은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영적으로 막아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고, 그들로 바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발람 선지자, 나귀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거죠. 사실은 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가로막아 선 것도 되지만 지금 나귀가 그 군대 장관을 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 길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막아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진실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거여가지 않기를 바랬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그대로의 사실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로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사실 앞에 머물지 마시고 이미 말씀드린 그 너머라고 말씀했던 진실이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은 강대함입니다. 여러분, 강대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설득하는 자, 다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지만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성난 백성, 성난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돌이켜지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져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도 없는 거고 한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적들의 강함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자칫해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이만큼 왔는데도 되지 않는 것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의 소리가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유랑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유업,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보지만 결과는 그의 후손들마저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내 때에 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에라도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면 변함이 없다는 믿음,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께서 눈을 돌리시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등을 돌리시면 안 된다. 그러니 여호와께는 거역하지 말라. 지금 잠시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돼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여지지 않는데, 오히려 봤다는 것은 더 강함인데,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마심을 즐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패할 거다라고 하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적들과 싸워 그 너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믿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가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그 소리에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너머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 삼켜버리세요. 삼켜버리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의 때를 죽을 때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죽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인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 고난,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라면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 이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확신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나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또는 흥분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 안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 안에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는 위로와 능력 안에서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구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시에 힘얻어서 주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성도들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성취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